이기는 힘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사사기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사기 그러면요, 사사들의 멋진 행적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35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영적 암흑기인 이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책이라고도 부르죠. 사사기는 사사라는 영웅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한 2세대 만나 세대라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7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자, 7절을 보게 되면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요, 들었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보았죠. 그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통과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한 세대였죠. 이것이 만나 2세대의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본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가 큰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기념비를 세웠고요, 제단을 쏘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 2장 10절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세대를 세 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 만나 세대, 가나안 세대. 가나안 세대. 자, 출애굽 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고 태어난 만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 자라고 태어난 가나안 세대가 있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누구예요? 출애굽 세대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고요. 그 다음 만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세대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만나 세대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세대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만나 세대의 뜨거운 영성을 그 자녀들인 가나안 세대가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깡패와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 목사들을 대표하는 감독회장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하나님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행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밑에 망나니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이 위대한 만나 세대, 위대한 조상 밑에 부끄러운 자녀들, 형편없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 세대가 신앙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 세대가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까? 부모 세대가 다음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은 딱히 누구의 탓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나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신앙교육을 잘해야 된다라고 당부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녀들에게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는지, 고기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는지, 집은 어떻게 건축하는지, 소와 양을 어떻게 잘 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교육시키면서 정작 중요한 제사장 나라 교육은 소홀히 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본자들이 듣는 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만나 세대의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영적 세계에 무관심한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할 것인지, 가정에서 유튜브에 의지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는 당연히 여기는 사이버 시대 사이버 교회 교인이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불신앙의 시대, 영적 암흑기를 우리 자녀들 세대가 만들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비극, 그리고 나라 전체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 보니까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예배의 태도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멘. 이제 2부 예배 이 시간입니다. 한 번은요, 청년이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저 바울관에서 뒤로 첨벙첨벙 문을 탁 열더니 지나가는 겁니다. 친교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친교실에 물을 마시든지 커피를 마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조금 집중이 그쪽으로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또 좀 있으니까 또 문을 또 탁 열어젖히더니 또 첨벙첨벙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나 보다 그랬는데 또 그 청년이 또 지나가는 겁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밖으로 다니죠, 밖으로.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당으로 다니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뒤로, 그것도 문을 퍽퍽 열어다니면서 다니길래 조용히 불러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 참석하는 게 맞고, 예배 참석 못하면 마당으로 다녀야지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장난치고 떠드는 것을 책망하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고 자녀들,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해야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성공하는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가나안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과 사사기 1장은요, 시간상으로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할하게 되죠. 이것은요, 주요 큰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먼저 선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 이제 각 지파 족장들을 대표해서 지파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각자 각계 전투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하나님께서 성립해 해주시는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져서 굉장히 좋아 보이죠.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게 되면 1장 19절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의 좋은 분위기가 19절부터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들은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철병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꼬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철병거가 없어서. 이들은 철병거가 없어서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요, 비꼬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기자가요 쓰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비꼬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에는 장자가 2명이 있죠. 누구예요? 육체적인 장자가 로벤 지파입니다. 그러나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장남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적인 영적인 믿음의 장자가 유다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19절부터 유다 지파는 7 족속을 정복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우리 지파가 먼저 점령했다. 너희들도 점령하라 라고 독려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7 족속을 몰아내자 라고 해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바로 가까이 어느 지파가 살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딱 보면서 그래? 아니 장자도 쫓아내지 않는데 우리쯤이야. 우리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어울려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어떤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죠. 지도를 보게 되면 이들도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 옆에 있던 스불론이나 납달리, 아셀 지파도 그냥 우리 어울려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다 지파 장자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 분위기가요 점점 옆으로 더 퍼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제일 멀리 있던 단 지파는 아예 7 족속에 쫓겨가지고 저 산골로 도망을 가게 되죠. 철병거는 사실 핑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지금 백성들 사이에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만큼 싸웠으면 됐지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이제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자. 지금 일손이 필요해.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돌도 골라내야 되고 밭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짜로 일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고 쫓아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농사법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내가 지어 주겠다는데, 집도 지어 주겠다는데, 그리고 일을 시키면서도 보수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편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모험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수고를 거부하고 더 이상 땀 흘리기를 거부할 때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진짜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목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집 짓는 법, 고기 잡는 법을 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운정도 정의라고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목숨 걸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용납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쏘았다면 결국 이들은요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거예요. 쫓겨났을 겁니다. 남자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우리 여자 자매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요 포기하고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틈을 보이니까 결심하고 달려들다가 지금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단호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결심하고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사적으로 그냥 가나안 땅에 자리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틈을 보인 거예요.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봐줄 거야.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조금만 도와주면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가나안 7 족속에는 틈을 보이지 마시고요. 피 아멘. 흘릴까지 싸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싸운다고 싸우지만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시면 열심히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단지 아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이 가나안 7 족속이 떠나가기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원수들이 머리를 발로 밟으십시오. 아멘. 내가 다시는 혈기 분노의 영에게 지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다시는 시기 질투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번 한 주는 게으름을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내가 거짓의 영에게 넘어가지 내 입술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아멘. 정욕, 탐심, 교만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선포하는 작업,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만하면 됐어요.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에 뿌리 박고요. 우리 삶을 점령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성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혈기 분노나 시기 질투나 교만과 탐욕과 게으름과 정욕과 거짓이 이런 것들이 단 한 방울이라도 내 마음의 성전에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마음의 성전에 보금자리를 털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나라들을 제압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350년 동안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이건요, 가나안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더 이상 끝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타협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원주민과 타협해 버립니다. 혼인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예라고 그래놓고 그냥 혼인해 버리는 거예요. 1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였음에 우리는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은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결국은 쫓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서 23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느냐?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순종하는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도록 이 가나안 7 족속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7 족속의 틈을 보이고요, 마음의 성전을 빼앗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가나안 땅은요, 많은 우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인 아스다롯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늘의 해달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 이제 베세메스가 있는데 이거는 해의 신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의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는요, 달의 신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도시들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를 도시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뱀 숭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불태워서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건친상간이나 동성연애나 짐승들과의 수관이나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야 된다.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우상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죠. 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2절에 보게 되면 제단을 헐라, 우상 숭배를 타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동참하죠. 1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아멘.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 때문만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들의 달력은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해의 신이죠. 그래서 양력과 관련되어 있고요. 아스타롯은 달의 신입니다. 음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음력을 따라가지만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은 기후가 특별해서 양력과 음력을 모두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야 됐고 그들의 날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는 문화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비의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족속이 외계인인가요? 인종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이 깊은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남겨둔 작은 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치 땅 속에 수류탄이나 지뢰가 있으면 이 우상들이 사사기 1장에는 가만히 장복해 있다가 이제 2장을 지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게 되죠. 그들의 인생, 삶과 믿음과 나라 전체를 파괴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까지 농사는 천천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농사법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처음 몇 년 농사 아예 망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좀 더 빨리 농사 지으려고 처음부터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결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농사 핑계로 바알 산당의 여사제들과 공식적으로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에 조금 남겨두었죠. 이 작은 씨가 나중에 어떻게 번져가는가? 예를 들면 가사는요, 블레셋의 큰 도시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남겨둔 가사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큰 씨가 되어서, 씨가 열매가 되어서 삼손 때 이스라엘을 정복하죠. 그리고 삼손은 가사 여자한테 홀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가드 역시 블레셋의 큰 도시가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거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큰 도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남겨둔 이 가드 사람 몇 사람 가운데 골리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적들이 커서가 아닙니다. 울무가 되고 가스가 될 원수민 약간 몇 명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 마음의 성전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아멘. 이 작은 씨에서 얼마든지 나쁜 열매들이 1000배, 10,000배 열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결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음성 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혼합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350년 동안 정복당하고 노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파셨습니다. 여기서 팔아 넘기심이라는 것은 아예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변의 약탈자들이 침략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불순종했을 때 백성들이 당하게 될 저주와 징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흉년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17절에 보게 되면 정복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몰아내라고 그러면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멸하라고 그러면 진멸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불순종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펜을 들고요. 1절에 길갈과 복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경에다가 밑줄을 좀 그으시는 거예요. 제 바람 소망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좀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서 천국에 갔을 때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면 오바다 선지자님 반갑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님 반갑습니다,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아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획을 짜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예화는 빼고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다 읽으면 좋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냥 화면으로 띄우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설교 영상을 들으시면서 성경에다가 줄을 좀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또 따라오라고 주부에도 요약 말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카페에 보면 말씀 PPT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좀 줄을 그으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앞에 보내셨던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요, 지금 길갈에서 복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복임이 어디예요? 복임은 베델 옆이거나 아니면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면 그냥 하늘에서 바로 복임으로 보내면 되지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보냈을까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자,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또 만나 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본부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할례받았던 곳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백성들의 열정과 믿음이 살아있던 역사의 장소가 길갈이에요. 아멘. 마치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같은 곳이죠. 아마 백성들은 지금 복임에서 우상 숭배 의식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급히 하나님의 사자를 복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이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은 듣고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듣고 웁니다. 복임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뜨거운 헌신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갈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새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냥 복임에서 우는 것으로 끝이나 버립니다. 여러분, 7주간 죄를 이기는 능력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여러분이 죄를 버려야지, 그래 죄를 이겨야지 다짐으로 끝났다면 나는 복임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길갈로 돌아오는 완전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매일 우셔야 됩니다. 아멘. 매일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하는 새롭게 언약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싸우실 때 저와 교회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립케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